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4절에서 20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무서운 심판과 안일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대접 심판의 부분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특별히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추수의 이야기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두셔서 들이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타작하는 비유가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 안에 넣고 쭉정이들은요, 그것은 불에 태워버리는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알곡으로 해서 그렇게 창고에 드리고, 여기도 보니까 나중에 뒷부분에 뭐라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포도즙 틀에 밟히는,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포도즙에서 포도가 터지듯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가 피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즙 틀이 어디 있어요?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단 말이에요. 성 밖에.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니면 또 마태복음이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심판이 정말 무서운 심판으로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하나님의 보고서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미래의 하나님의 예언 보고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1차적인 초점입니다. 목표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안일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날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1차적인 메시지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로 들어오듯이 구원을 얻으라. 그 목적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다. 이것은 그냥 환타지 소설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이 땅에도 지금도 예를 들면 미얀마나 아니면 또 인도 같은 경우에 지금 재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들이 동네마다 동네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시체를 태우고 있잖아요. 태워도 이 시신이 들어오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지옥 같은, 미얀마에서는요, 군부 독재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이르고 있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들이 마지막 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성경의 말씀처럼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되지만 세상이,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슨 장난을 하고 악한 짓을 할지 모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전 세계가 재앙과 전쟁과 핍박과 박해로 소용돌이 칠 때에 중요한 것은 평안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지요. 몰래 사역하던 사람들까지 다 추방당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들만 해도 20명 가까이 되는데 딱 한 사람만 남고 다 지금 쫓겨났습니다. 다. 교회를 파괴하고 부수지요. 목사를 잡아가지요. 십자가를 떼고 거기에다가 사진을 걸지요. 이것이 지금 중국의 상황이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자유로웠어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아주 그 삼엄한 가운데, 소위 말해서 거기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보국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아주 삼엄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어디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날 장소가 변경됐대. 왜? 그 장소가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다른 장소로 가고. 이 외국인이 가서 그곳에서 종교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중국 법에.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도 못 가르치도록 돼 있죠. 법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법을 지켜야 되지만 이 세상의 법보다 그 더 상위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출애굽기에도 보면 애굽에서는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출애굽 안 시킨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데리고 나가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박해가 있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중국이 그러하듯이 또 한국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듯이 이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따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의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치면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러한 부분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 일제시대 때 천황에게 천황 숭배하는 것을 누가 주도했냐면 목사들이 주도했어요. 목사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 침례 교단 빼고는 싹 다 총회를 중심으로 목사들이 주도해서 천황 숭배를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려진 부분은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에 반대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죠. 근데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네,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혼돈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닌 타락한 사상과 가치를 심을 때에 누가 주도하느냐? 목사들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목사들이 주도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갖가지의 많은 왜곡된 것을 가르치죠. 기독교 언론 중에서 그걸 가르치는 곳도 몇 군데 있어. 또 방송사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서 오늘 우리 그 성경 볼까요? 에스라 7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스라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말씀.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16절부터 보면요. 에스라 7장 16절. 에스라 7장 6절부터입니다.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기 이제 익숙한 학자,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익숙한 학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한국 교회의 신학자들 중에서, 유명 신학자, 유명 목사들 중에서, 또 유명 출판사 사장들, 목사들 중에서 성경을 아주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자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그 적 그리스도는 특별하게 뭐 뿔 달린 어떤 누구 존재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요한 1서에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자들, 그들을 모두 다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짐승이다, 음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탄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자들, 그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예.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런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부분들, 어서 빨리 앉아.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얘기를 해요. 7장 6절에서 얘기하고, 율법에 익숙하다. 여기 율법이라는 게 토라라고 되어 있거든. 원어에는 모세의 이 토라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에스라가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원인을 찾을까요? 이 나라의 이 패망의 원인이 뭘까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정치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나라가 경제력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무슨 전투기도 못 사고 이것저것 못해서 그렇다고 이럴 수도 있겠죠. 또 한면으로는 또 우리가 외교력이 약해가지고 강대국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못해서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에서 잘 중간에서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는데,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 못해서 그렇다고. 아니, 우리가 교육에 실패해서 그렇다고. 갖가지의 많은 이유를 들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에스라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나라를 빼앗겼느냐? 이유가 뭐냐? 에스라가 딱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가 먼저 연구하고, 준행이 뭡니까? 아싸, 지켜 행하는 거. 다라시하고 내가 아싸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만들겠다.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장도 보면요, 느헤미야 1장 여러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1장.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전을 다 재건하고 나서 누구를 부르냐면 에스라를 불러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그가 성을 재건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누구를 부릅니까? 이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수문앞 광장 부흥 집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보통. 수문앞 광장 부흥 집회. 그곳에서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느헤미야가 장을 만듭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고 본토에는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성문이 불타버리고 담장이 허물어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이 곧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성이었어요. 근데 성문이 불타버리니까 외세가 침입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성벽들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디든 들어올 수 있다고, 사방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약탈하고 여자들을 급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고국의 소식을 듣는데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면 꼭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역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에스라 7장 10절과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1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고,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우리가 왜 망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인데 그 조상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종살이 한다고 저 끝에 있어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왜 나라가 망했느냐?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망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세상 끝에 있어도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불러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다시 세상 끝에서 너를 불러서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시죠. 6절 끝부분부터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된 근거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여기에 모을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망하게 하겠다. 가족들이 찢어지게 하겠다.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너희가 종살이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뭐야?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흩어져 있는데 저 끝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모아주세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지 지금. 예?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이 모세 오경의 건강한 기도예요. 주님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회복시켜줘. 우리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졸라대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 생활하고 짐승처럼 대우받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걸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그가 어떻게 이 기도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10절 11절이 결론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보세요. 9절 끝에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지금 주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모아주시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를 다 종으로 흩어버리신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망하고 노예 생활하고 비참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주의 계명을 지키겠사오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주님께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0절 11절을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 그런 것 없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든가 말든가 우리가 뭘 하든가 말든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나를 좀 도와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따지는 기도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입으로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지금 왕을 모시는 술관원이라. 그래서 그가 술관원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버리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주님, 내가 이 왕에게 왕의 술관원은 아주 권력가 중에 권력가입니다. 왕의 술을 먼저 먹고 왕이 드실 수 있는 술을 드리는 거니까. 암투가 많고 암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제일 믿을 사람을 둘 거 아니에요. 그게 술관원인데 왕의 왕궁 계절마다 있는 궁에 옆에 있으면서 바짝 옆에 그래서 이제 누구는 그런 얘기해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겠는가? 실세 중에 실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자기 고국에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왕의 제가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술관원으로 있으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의 제가가 필요해요, 지금? 왕의 허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도와달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주님, 지금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역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낮이고 매일매일 그 기도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나라가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니 나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달라는 기도는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강대국이 이 약한 나라를 집어삼켜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러나 그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두셨어요? 망하도록. 그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 안 지켰잖아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런 정치인이 없다는 게 문제야. 대한민국에는. 이 땅의 목사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성경을 접근해가지고 패거리를 지어서 싸우도록 부추기는 게 목사들이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정치관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왜 이 땅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저들을 다 던져버리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지금 이 나라가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 얼마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 청소년들이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해서 중학생들 아이들이 서로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지 영역마다 부패한 부분들이 없는 곳이 없어. 부정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갖가지 많이 여러분 그런 걸 한다고요. 지금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왜요? 인터넷을 어떤 형태로든 조절하고 차단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괴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치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육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한류가 그렇게 일어나서 한류 그런 걸로 기뻐할 때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근데 에스라가 뭐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다? 율법에 익숙한 자라. 익숙한 자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 이 시대는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안 익숙하지요. 십계명도 안 지켜요. 집사, 장로, 목사들이. 거짓말 너무 잘하고 사기 너무 잘 치고 바람 다 피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지옥 갈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 거짓말 너무 잘해요. 합리화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바람을 너무 많이 펴. 목사들이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안 지켜 행해. 입술로 백날 첫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도 지옥 가요, 그 사람. 우리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율법에 전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 가정에서 부모 권위,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어떤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각기 제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관계인데 영적인 관계 안에 순종을 안 해.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 존중 안 하고 부부간에 서로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정이 타락하고 자녀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95%가 교회를 떠나죠. 95%가. 중국도 싹 다 떠나요. 다음 세대들 교회 안 다녀요. 가뜩이나 환경이 더 그래. 교회 막 무너뜨리고 목사들 잡아가고 성사들 추방시키고.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저런 나라들은. 우리가 정권과 아니면은 이 정부를 잘 봐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사단의 밥이 되는 거야. 짐승표 받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교회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주님의 계명 지키며 살아야죠.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 하고 하나님 계명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나라가. 나라가 망하는데 가정이 안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봤잖아요. 거기에 칭찬만 들은 교회는 7교회 중에 딱 2교회밖에 없어요. 2교회. 여러분, 돈 많다고 칭찬 듣질 않았어요? 똑똑하다고 칭찬 듣지 않았어요? 갑부들이 많다고 교회가 칭찬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이단 사슬을 거부하고 거짓 교사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자들. 안 그런 교회는요, 토하여 내치겠단 말이에요. 토하여 내치겠다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칭찬 들은 교회는 딱 2교회.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7교회 중에 2교회니까 한 30% 되겠죠? 나머지는요, 완전히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었죠. 칭찬 조금 듣고 책망을 많이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만 조금 듣고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의 많은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국가 차원이라면, 또 한 도시나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한 도시였는데 하나님 불심판 내렸잖아요. 한 교회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럼 한 집안은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집안 자체가 망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집안이 망했죠. 그러나 그가 워낙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으로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자자손손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뿌린 그 열매를 자손들이 받았어요. 자손들이. 은혜지, 은혜.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 한 가정, 가문, 한 도시, 한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지구촌 전체가. 지금 이러한 재앙들은요, 앞으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코비드 19과 같은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이.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가서 백신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도 해결 안 됐어요. 예? 주로 남성 간에 이런 동성애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중 90% 이상이 에이즈가 발생 원인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거 지금도 해결 안 됐죠.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일찍 죽어요. 돈도 막대한 돈이 들죠. 1인당 수억들을 그걸 다 세금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돼 계속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겁니다. 왜요? 원인이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지르지 말라는 죄를 범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갖가지 많은 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자연을 다 파괴했어요.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죄악 때문에. 성적인 부분에 끝을 달리지 않아요. 끝을. 그로 인한 죄악 때문에 수많은 부분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정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함께 제가 정기를 강의할 때 얘기했죠. 피하고 함께 우리가 의와 사랑과 평화와 의를 쫓아서 그것을 쫓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그냥 안일하게 있는 자들이 구원 얻지를 못해요. 거듭난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안일할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과 피의 의미를 깊이 깨우치지 않고 거듭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지 않고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깊은 자각이 없이 거듭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안일하게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 그냥 그렇게 종교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미국에서 1980년대, 90년대 미국의 설교가들이, 유명 설교가들이 방송으로 설교했습니다. 복음 전했어요. TV 모니터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자기를 따라서 회개 기도를 하면, 지금 그 기도를 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이젠 천국 간다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거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어떤 죄인인지 당신이 아는지 깊이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당장 기도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당신이 어떤 죄인인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쫙 얘기를 해주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당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고 눈물 좀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죄를 끊고 의의 자리로 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몸을 팔던 여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그 일을 버리고 주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악을 저지고 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교회 나올 때 죄를 끊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는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어? 그냥 자기 그냥 그 서클 활동하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어디 문화센터 가서 강의 하나 듣는 것처럼 등록하고 그렇게 교회 나오면 등록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진정으로 복음이 뭔지를 알아서 회개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주님,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종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은 병사라, 자기를 부른 자를 위해서 사생활에 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 정도 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첫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동안 그렇게 교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고질적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종교 생활하는 것에 그치면 그 사람은 시큰 교회 나왔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인자 같은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낫을 가지고 와서 믿는 자들은 쫙 낫으로 거두어 가지고 천국의 곡간에다가 다 알곡들을 집어넣고, 안 그런 이들은요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인자와 같은 이가 오른손에 낫을 들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늘 믿음 안에서 긴장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셨을 때 뭘 보시겠어요?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 믿음에 걸맞는 온전한 믿음인지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긴장감을 갖고 날마다 깨어 사는 거예요. 정결한 삶 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이것은 상급에 해당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 얘기 들을지, 아니면 그냥 저기 있으라고, 저쪽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냥 그렇게 하실지. 이것은 상급의 문제, 사명을 다 했는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오직 주님께 내가 그 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땀방울 하나 핏방울 하나 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렇게 하는 일에 모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행하기 위해서 애썼잖아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걸어가지고, 저는 버스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버스를 타고 달려봤는데 그 길을 걸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3바퀴나 돌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외치다가,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외치다가 목이 잘려 죽었는데, 이 시대에는 목사나 신학자들이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 얻는다 하니까 사단의 종들이 아니고야 이름만 목사고 신학자지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신학자요 목사입니까? 많은 사람을 동성애로 갖가지 많은 것으로 죄악으로 이끌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교단에서 그 그릇들을 파면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그 교단 떠나십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 목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교단에서 승인을 했잖아요. 몇몇 교단이. 교회들이 다 탈퇴했어요. 교단이 타락한 거예요. 총회장이 타락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장로교단의 합동적 교단에서 총회하는데 목사가 가스총 들고 나왔죠. 총회하는데 투표하고 뭐 관련된 그것 때문에 총회장 누구 되는 것 때문에 조폭을 써가 싸웠죠. 목사들이. 그게 뭔 교단이요? 그게 뭔 목사입니까? 교단이 그 목사를 쫓아내야지.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자르지도 않아. 이미 세속에 물들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일에 교단이 승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렇구나. 뭐 세상이 그러니까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단은 당장 탈퇴해야 되고 그런 교회는 당장 나와야 돼요.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선호해요. 아주 인간적이지 않냔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지만 강대국들이 G2죠, 지금. G2, G7 이런 나라들이 야합하고 단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 경제적으로도 그들을 수탈하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요구했잖아요.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라.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라.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나라도 미국 그랬잖아요. 저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국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거기가 유럽이 될지 어떤 학자들은 유럽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미국이 될지 모를 일이에요. 기독교 국가고 그런 거 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미 중국은 이미 적그리스도적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때가 돼봐야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이 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이 그렇게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책임,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과 그 죄를 묵인하고 우리도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도시든 국가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재림 때의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이 인류 지구 전체를 뒤덮을 겁니다. 싹 다 불태우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냥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10가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도 다 상징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로 끝난 겁니까? 실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럼 노아 홍수도 실제 사건이 아니겠네요.
이단과 거의 비슷한 기독교 안에 이런 왜곡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책이라든지 아니면 잡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는 것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분별할 수 없으면 그런 거 읽고 그런 거 읽고 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 보고 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종말에 대한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직통 계시를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유명해요. 각각 무슨 기도회 하고 뭐 어떤 행사하고 집회 늘 열고. 이러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에 익숙하지 않아. 율법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어와 히브리적인 관점은 성경적인 올바른 인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거는 얘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먼저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토다의 삶을 쓰면서 성경을 깊이 그런 관점에서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성경과 돈에 대해서 주제 갖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갖고 설교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10년 동안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해서 쌓으니까 이스라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20살이 되기 전에 성경을 모세오경을 3번 반복해서 연구하죠. 그리고 평생을 연구해요. 평생을. 이거는 신학자들이나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하루에 2-3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10대만 돼도 그런 분별력이 생기죠. 근데 한국 교회는요, 지금 유럽 교회는요, 성경을 공부를 안 하잖아요. 율법에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 99.9%가 목사고 신학자고 99.9%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사가 그렇게 많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고 그 정치인들 중에 50%가 크리스찬이고 그럼 뭐합니까? 죄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법을 해결을 못해. 법을 제정을 안 해요. 학교 폭력을 막지를 못해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못해요. 믿는 집의 자녀들을 교회 다니는 애들 95%가 교회를 떠나도 교단이고 어디고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식물 인간과 같은 거지. 성도들이 아무 힘을 못 써요. 사단이 우습게 여겨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냥 살짝 뭐 한마디만 해놓으면 그냥 다 현혹이 돼가지고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더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얘기하잖아요.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러잖아.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말.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처음 한 게 뭡니까? 성경 읽고 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데 안 지키잖아요. 안 지켜서 계속.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 그 다음 세대는. 느헤미야가 그거 올렸을 때 에스라가 그거 읽고 각자 다 가서 다 나무를 가져와서 초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초막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초막을 왜 지어요?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카를 안 하고 절기도 안 지키고 절기를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안 지키고 불신 결혼하고 고리 대업하고 갖가지의 많은 악한 짓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개혁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이요. 돌아가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낫을 들고 오셔가지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지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14절에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거두시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지금 구름 위에 계시니가 예수 그리스도가 낫을 휘둘러서 누구를 거두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거두어서. 알곡들이니까 창고에 들이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이시는 거고. 17절 이하에 또 다른 자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때는 이 천사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는데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중요해,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여러분, 포도주를 집어넣는데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죄를 지으며 쾌활하게 빠져서 재앙이 시작되고 고통이 진행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이 대심판 앞에 처참하게 죽으면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노아 홍수 심판 때 방주에 그렇게 들어오라 그랬는데 노아를 저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 취급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그의 말을 무시했죠. 저들은 모두 다 방주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는데 저들은 모두 다 익사해서 비참함에 물로 몸이 완전히 다 뿌려져서 죽었습니다. 싹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생명 하나 없이 8명의 노아의 가족이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그 8명 외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싹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도 불로 이 땅이 완전히 심판받을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 오직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만이 우리 주님이 낫을 거두어 알곡으로 곳간에 들이신 것처럼 그들만 천국으로 들이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불에 불타서, 그리고 둘째 사망 유황불에 떨어져서 지옥에 영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명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고 주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냥 건짐받는 것을 넘어서서 주를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 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으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은 전 지구적일 것이고 대한민국도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대한민국이 정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에 선을 행하는 나라였는지,
아니면은 악을 도모하고 죄를 저질렀던 나라인지. 저 위에 북한은 전 세계에 악을 조장을 해요. 중국도 거짓과 속임수가 많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 개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무서운 심판과 세상은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무서운 심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부정한 것을 피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를 쫓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사랑을 쫓고 화평을 쫓는 자들이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간절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크게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외치고, 간절히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